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도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가 전체 제목으로는 복음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눈물.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지 또 왕정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데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전부 우상 국가가 돼버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하죠. 얼마 있으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되어 간다. 이 재앙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다, 또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것이 예레미야서라면 왕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3년 동안 성이 포위되어져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멸망 직후에 그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시편처럼 그 히브리어의 앞 글자들을 쭉 연결해 가지고 노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도 행복해지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완전히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청년이나 전문인이나 산업인이나 또 복음 밖에 있는 청년이나 전문인이나 산업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과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로 중요한 스펙은 하나도 쌓아지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제단이 자꾸 무너지고 또 주의 종들이 허탄한 데 마음을 쏟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진짜로 중요한 스펙이 쌓여지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남겨둔 자의 사명, 렘넌트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에 올려놓은 교재에 21가지 단어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말씀 붙잡고 산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러고 있다가 끝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삶을 살도록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또 경제활동하면서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의 삶의 방향하고 똑같이 성공하고 잘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막 운이 맞아지고 막 경제적 자유가 오도록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획기적으로 돈이 벌리고 만약 그런 방법대로 산다면 사실은 사단의 세력이 진을 치고 하나님 없는 행복과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스펙이 우리에게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아무도 이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는 멸망을 허락해서라도 포로되게 하고 노예되게 하고 속국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말씀들을 좀 먼저 서론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부딪혀오는 시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복음이 모든 기준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그 가치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지 않고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감람산으로 부르시죠.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이 제자들은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까? 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될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몰두했던 그 결과로 오는 재앙,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스펙을 쌓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일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날 때가 제일 좋고 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러면요, 이때 찾아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돼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중요한 나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세상 속에서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만 뭔가 방향성을 찾다 보니까 유일한 응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 재앙, 실패의 자리에 똑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스펙은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달란트와 유일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 기도하면 드디어 두 번째 응답이 오죠. 1,000명을 주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 1,000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그 소명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도, 이 유대인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여기에 너희들의 방향을 맞춰라.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중요한 천명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소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 또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미리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가정의 환경이나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세상 배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조금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이것을 찾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다 놓치니까 우상의 배경을 받아들이고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국가가 윤택해지고 살아남고 백성들이 풍요를 누릴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노예된 겁니다. 포로되고 나니까 고통이 막 몰려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통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미국 교회가 참 힘이 없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있는 한인교회들 가보면 참 힘이 없습니다. 그 강대국,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배경 속에서 미자립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뉴에이지 단체나 프리메이슨 단체나 유대인 조직들이 모든 것을 장악할 정도로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시고 회복시켜서 사단의 권세, 세상에서 말미암는 재앙과 저주를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섭섭하거나 또 부모님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내려두고 저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 속에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다른 동기는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 성실하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매일매일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요셉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요셉이 봤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비참한 현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감옥에 가도 결국은 총리가 돼서도, 또 자기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도 당신들 앞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고 하는 내 인생의 진짜 이유를 알고 응답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우연이 아니구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창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나의 오늘과 현실 속에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미리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예레미야 시대처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문제들과 현상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일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 기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일심이 되도록 지켜주십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전달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 인생이 허황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말씀 성취 응답으로 구체적이고 사실화되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혼돈되지 않도록, 또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성공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지만 나의 모든 삶과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경제활동하는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작은 경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제를 움직이더라도 그 경제와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묶이게 되고 결국은 그 엄청난 배경 속에 있는데도 실패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성공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스펙들이 찾아지고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배경 속에서 몰두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스펙은 다 놓치니까 여전히 불신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기대하고 여전히 방향 설정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포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갈보리산에서 어떤 축복이 이루어졌는지 이것부터 출발이 안 되니까 결국 생존 경쟁 속에서 세상살이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영적인 중요한 스펙은 쌓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결국은 영매들, 희한한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런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져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복음적인 삶이 찾아지고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면 이 응답들이 발견이 되고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공부와 일을 어떻게 하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러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지켜져서 일심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그 속에서 전심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응답이 오고, 목동으로 버려진 자처럼 있는데도 성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삶을 임하는데 증거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인생 전체를 몰두해도 될 만한, 내 인생을 드려도 될 만한 오직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자꾸 열리죠.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드디어 내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죠. 이러니까 기도가 이제는 더 깊어지고 더 그 시간이 행복해지고, 이러니까 당장 따라오는 것이 무능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스펙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세상에서 똑같이 방황하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리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이때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 삶 속에. 기독교인들이 이 중요한 것은 싹 빼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몰두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최선을 다해도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속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고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요한 전체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응답. 이러면 이때부터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스펙을 쌓는 대로, 젊은이들은 이제 내가 일하는 어떤 중요한 전문성이 나타나는 스펙으로, 산업인들은 사업의 방법으로 스펙이 쌓여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의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갈보리 산에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 배경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옵니다.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24시간 나는 여전히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에, 하는 일에,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거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영원한 남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가 삶으로, 주의 말씀으로 조금 헌신한 그 일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면 내가 막 굳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결국 이런 영적인 도움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서밋의 자리에 올리시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정말 고통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중요한 시편의 고백들을 글로 남기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한 결과가 오게 됐죠. 공부를 좀 못했는데도, 세상적인 스펙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미리 응답을 주시고 미리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주시죠. 이러면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뿌리 내려지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는 각인이 되고 또 전에는 전부 사단이 배후의 역사는 세상 배경으로 각인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 축복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는 이러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영적으로 DNA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에거나 마태복음이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짧으니까 다음 주까지 한번 꼭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8절에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 멸망당한 현장에서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왜 예루살렘의 슬픔이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인데 올 수밖에 없죠. 서론에 말씀드린 이런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를 내버리고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 슬픔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놓쳐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유를 붙잡고 살아갈 때는 부흥이 왔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고대 근동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사신을 보내서 배우려고 또 다윗 왕의 지혜를 배우려고 이렇게 했을 정도인데 어떻게 하다가 멸망이 왔을까 말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되어가는 이런 엄청난 슬픔이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뭘 몰랐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자신들만 축복하고 다른 민족은 멸하시는 여호와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키려고 했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인데 여전히 몸으로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맞다 틀리다의 기준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지켜야 될 내용들이 집대성된 전통과 제도를 더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멸망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친구들이 원수가 되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노동자가 되고 제사장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는 일들이 생기고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고백되고 있죠. 회복의 시간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죠. 이때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성취되는 삶으로 오직 증인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배경을 가지고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예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당할 수밖에 없고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야훼라고 섬기고 있죠. 다른 나라는 파괴시키고 자기들을 승리하게 하는 구세주라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택한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외부의 침략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에 몰두하고 가치 없는 것을 하고 틀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도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세상 배경 속에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존중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이 더 존중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대로 진노하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어려움이거든요. 물론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사람들의 현혹되어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정직한 것을 쫓아가다가 오는 그러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왜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오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려고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2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이렇게 슬프고 멸망받았지만 구원의 소망과 복음을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것이다. 이방 나라의 노랫거리가 됐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온갖 고생을 하는 중에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회복시키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또 포로 속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대로 결국은 역사의 시간들이 움직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고, 행함으로 여전히 구원받는다에 맞춰져 있는 신앙이 있고, 그냥 영적인 현상을 체험해야만 구원받는다. 어디를 쫓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복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전부인데, 이 복음을 떠난 자의 결과들은 3장 4절에 살, 가죽이 쇠하고 뼈들이 꺾였다. 6절에는 3장 6절에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되었다. 종일 그냥 비아냥대는 노랫거리가 되었다. 14절에 이런 결과들이 들이닥치게 됐다고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청년, 또 복음 가진 산업인 전문인들은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기도를 집중할 때 기도 행위만 몰두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찾아지고 또 재해석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영접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재해석되고 발견되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와 환경성에 놓일지라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스펙, 이 내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가 고통당하죠? 남겨진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고통당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아니, 금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멸망당한 거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성소의 돌들,
주춧돌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답들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무엇으로요? 나의 삶으로. 이 삶을 대변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안맹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까?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21가지로 서론에 설명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이 삶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여기에 다른 것이 심겨져서 다른 가치관으로 형성돼 있던 거, 이거를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포로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천명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는 것이죠. 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스펙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24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때 결국 사단으로 각인된 것이 뽑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미리 응답되게 하고 또 미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과 우리 인생 앞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가 잡고 있던 사단의 배경,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영적인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조금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영원히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영적 현상을 체험하거나 성령 체험을 했을지 몰라도 말씀이 세밀하게 체험되는 이 응답은 잘 못했을 거예요. 복음 없이 성령 체험을 했다면 분명히 불건전 신비주의, 무속인 비슷한 그런 삶의 색깔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응답 없이 성령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하는 것은 무속인도 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에게는 다 있어요. 남녀 호랑개교도 합니다. 그 중에 입신하는 것처럼 기절도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성취되어 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흑암 세력이 진을 치고 있는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치유하라는 말이에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치유해라. 그 고통과 슬픔을 막아라. 이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뭐죠? 나그네 되게 하고 흩어진 자 되게 하고 숨겨둔 자 되게 하고 남은 자 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뜻, 남겨진 자라는 뜻, 영어 단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남겨진 자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렘넌트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금이 빛을 잃고 보배가 질그릇처럼 여겨지고 젖먹이가 젖과 떡을 얻지 못해서 입천장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또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축복이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가 각성해야 되고 이제는 남겨진 자의 사명을 가진 렘넌트가 스스로 이 복음의 스펙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오게 되죠?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배경,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세상의 지식의 총량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세상의 시스템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계속 또 심각한 재앙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복음받은 기성세대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계속 생각하고 몰두하다가 결국 세상에 포로된 것이죠. 그래서 애통함이 오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갖춰지게 된 거죠. 영육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축복은 없어지고 육신적인 것만 난무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미디어들이 발달한 폐해는 뭐죠? 이 생각하고 언어나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뭔가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없어지고 순간순간 너무나 빨리 변하는, 그래서 음악도 한마디 안에 그냥 조용히 부르는 이런 정상적인 음악은 못 듣잖아요. 비트가 들어가고 빠른 말로 연결해서 뭐 예를 든다면 나 같은 죄인 이런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이렇게 한마디 안에 압축해서 많은 메시지를 담고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비트와 조명과 막 이런 것 속에서만 반응하거든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 힘과 배경으로 역사가 움직여지는데 그것은 하나도 모르고 생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자료들, 뭐 유튜브라든지 또 SNS라든지 또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또 이제는 아예 그냥 틱톡이라든지 뭐 몇십 초 되는 이런 짧은 영상을 보고 반응하고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짐승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단편적인 것에 반응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나쁘다, 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뿐이지 영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종교를 가지면 다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대상이에요. 더 안타깝게 중보해 줘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멸망은 이미 왔어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0, 40년을 살아도 방향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그것을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은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이퀄이 돼버리는, 그것은 아니죠. 가난해야 되고 모자라야 되고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음 없는 시대가 우리의 현장에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남겨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스펙을 가지고 치유하고 도전하는 렘넌트가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강대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왜 보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 그 축복이 성취가 되어져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라고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을 바꾸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이렇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가져보면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면 모든 저주의 배경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걸 안 해요. 못 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 나왔으면 거기에 내가 응답다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쌓여서 달란트가 발견되고 비전이 보이고 미리 응답 주시는 게 보이고 미리 성공되는 축복이 오고 미리 증거가 오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서밋이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DNA로 바뀌어지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꼭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다음 세대에게 인턴십을 해줄 때 내가 살아가는 스펙,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것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 어려운 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찾아내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이런 내용이 어렵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 되어 가게 해서라도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증거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능력이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나타나게 하셔서 흑암 세력으로 덮인 이 현장에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시간만큼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이 놀라운 축복의 삶, 이 내용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알려주고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남겨진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